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서 그 사무엘상 47장 29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그러면서 나한테 넌 좀 보고를 해라. 근데 형들이 이 동생 다윗이 온 걸 보고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니? 너 장난하냐? 그러면서 혼내죠. 이때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이거든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온 것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때에 다윗은 이제 왕의 제가를 얻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나아가서 그를 꺾잖아요. 꺾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유가 있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 이런저런 일이 있지? 이유가 없겠냐? 이유가 있어. 내 선한 계획이 있거든. 그러면서 저를 자꾸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실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힘 빠지지 않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질문이 뭐라고 하느냐?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답이 뭡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처럼 축복은 없죠. 목사님이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죠. 어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초등학생 4학년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학교에서 이제 그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뭐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아빠 좀 어떻게 사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빠는 사줄 수 없어. 네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그랬대. 네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네가 응답받아. 그 말을 했는데 아이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후 아이가 딱 돌아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요, 컴퓨터
하나님 아버지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더니 노트북을. 이게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 이게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모르고 당첨이 됐는데 노트북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 먹어가지고 잘못하고 혹 목사님 필요하냐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허락지 않아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나고 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때로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좀 당황도 하죠. 왜 이런 일이?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오직형 인간. 여러분과 저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없어요. 오직형 인간 5가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무시무시한 중세 시대에 말이에요. 천주교와 맞짱을 뜨면서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이게 무시무시한 그 결단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개혁을 해요. 그들이 구호가 5가지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거대한 천주교와 맞짱을 떴어요. 무시무시하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위구노라고 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 천주교와 대항을 하다가 그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2,000명 이상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위구노 사건이 있거든요. 왜? 오직 했기 때문에. 오직 종교 개혁을 5가지를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천주교에 대항했다고 그렇게 무더기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오직으로 답을 딱 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봐도 큰일 났구나. 빨리 오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솔라 스크립툴라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오직 성경.
왜냐?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이 성경의 자리로 자꾸만 침범해 들어와. 조금 능력 있는 지도자의 어떤 말, 메시지, 그들이 막 이 설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 버리고 자꾸만 사람의 말이 그 자리를 대체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가다 보면요, 성경은 옛날 중세시대처럼 권위가 상실이 되고, 그때도 교황이 성경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어요. 교회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고, 그때 교부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요,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합니다. 왜요? 메시지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싫죠. 말씀 따라가라 그래요. 왜냐? 사람은 다 갑니다. 사람이 말했던 메시지나 설교나 전략이나 다 지나갑니다. 흔적도 없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암송도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자꾸만 성경과 친숙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는 읽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에게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안 보고 다른 뭐 어떤 책, 어떤 메시지만 보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오늘 출근이 좀 늦어요. 이삭의 변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 주고, 그리고 선포할 걸 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봐라. 요한복음부터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수술 칼이래요. 이게 말씀을 계속 읽으면 영적 치유, 영혼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신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마음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 치유도 일어납니다. 삶 치유도 일어납니다.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요즘. 중보자.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가 나타났습니다. 한학자, 통일고, 총재, 독생녀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턱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옷 입고 왕관을 쓰고 이런 흉내를 막 냅니다. 여기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죠. 그것만 봐도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왜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턱 앉아 있는 겁니다. 안 죽을 것 같죠, 자기는. 그런데 문선명이도 안 죽을 것 같으니 갔어. 그런데 이분도 좀 있으면 가실 것 같아. 중보자가 많아. 에? 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이만희, 안상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중세시대 때도요. 마리아가 중보자라네요. 성인들,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중보자라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오직 예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살아보니까요, 야,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이나 열심이나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니더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지, 뭔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왔다. 거짓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그게 은혜로.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킨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중세 천주교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거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행위도 바르게 해야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이야. 그래서 선행 공덕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 부분을 가슴에 딱 새기고요. 내가 박수 받거나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영광.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질문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 막 즐기는 거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럼 물어보면은 금방 답 나올 겁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거기 스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광을 누가 가로챘느냐? 교황이. 그리고 사제들, 신부들, 추기경들,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영광을 가로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요, 헤롯 왕이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니까 어떻게 돼요?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영광 도둑질해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이 막 잘해, 나 우리한테 막 잘하면 여기서 반사를 딱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 반사를 시켜야 돼. 네? 그렇죠? 아유, 얼마나 그렇게 잘해요. 막 그러면 우리 이따가 그 뭐죠? 오, 페스티벌 할 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면 반사를 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노래 한 곡 하거든요. 응?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안 시켜주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시켜준대. 그래서 감사하지. 왜냐? 통참하니까. 여기 있는 뭐 다 참여해야 돼. 다 참여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직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보세요. 다 오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 27절 거기 쭉 가서 보면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한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좀 있었어. 그걸 가지고 좋다는 의사, 약 사 먹으러 막 돌아다닌 겁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몸은 그대로야. 낫지도 않고. 그런데 마지막 히든 카드.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오직이 안 돼서 그렇구만. 예수님이 우리 집 앞에 지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만 내가 붙잡아도 내가 낫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그 연약한 그 몸을 이끌고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오직 예수 한 겁니다. 예수 내가 만나면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딱 붙잡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내가 예수를 오늘 만나야 내가 산다라는 그 오직. 그래서 그가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고 말라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리고 또 쭉 가서 보시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 공회원, 국회의원, 요 바리새인이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지? 어떻게 하면 중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밤중에 청년 예수께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인생의 답을 탁 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마지막 예수님을,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살은 거죠. 요한복음 4장 47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도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너무너무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참 고통스럽잖아. 그런데 왕의 신하니까 권세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죠.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요, 자기 임금 왕에게 가서 내 아들 좀 치유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살았느니라? 그거 보세요. 오직 자기 어떤 힘과 자리를 의지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 가족 여러분들은 오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자, 그러면 보세요. 소유리 문답 제44문답인데 나의 하나님. 오늘 2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첫째로 나의 하나님인데요,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냐. 여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너의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요,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거기에 성경 구절을 빠뜨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맺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보면 아냐면 14절.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왜냐? 자꾸만 옛날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다녀. 이게 문제라. 그게 우상단지거든요. 아직도 청산을 못해가지고 정리를 못하면 우상을. 우상 정리 못하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에 가서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유명한 설교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여기서 결단 안 할 거야? 너 옛날에 섬기던 거 빨리 정리해. 오늘 지금 택하라. 양자택일을 지금 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너희들이 좌우간 그러면 귀신 섬기는 걸 계속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뭐라고? 오늘 출애굽기에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말하잖아.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이 피 바르고 나왔지 않냐?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많은 기적을 보았지 않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렇지?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보호했지 않냐?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 있죠.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0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없어. 자꾸만 여기저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마. 귀도 기울이지 마. 그런데 어디 어슬렁어슬렁 그런데 저 따라다니지도 마라. 따라다니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면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응?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대요. 사람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보내주심까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르게 살아야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알리고 살아라. 사무엘상 17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 앞에 딱 나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골리앗을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알리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러겠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요 한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아닌 고린도 후서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야. 향기를 바라며 살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5대 솔라를 이해하고 확정하며 살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실제 알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리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누리고 고백하며 알리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 고별 선교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